이런 가운데 교인 가정을 개방해서 이웃집 어린이를 초청하는 한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세롱 기자입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유치원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가정집으로 들어섭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작은 입을 벌려 성경 말씀을 따라하는 어린이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는 복습 게임은 가장 신나하는 시간입니다. 복습 게임이랑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 따르는 아이 되고 싶어요. 새소식반은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가정에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만든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김포 전원교회는 3년 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14개 가정집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새소식반을 열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비신자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가면 각자 하나님 예수님도 많이 찾고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고 반응을 보이고 해서 열심히 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듭니다. 김포전원교회는 산속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낮아 전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각 교인 가정들을 중심으로 한 새소식반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는 3배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전도가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는 외진 곳에 있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들도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부흥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소식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12주 동안 개방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들을 교육받으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며 이웃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한 명의 아이들이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것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새소식반. 세상 속 어린이들을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CTS 박세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뵈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함께하는 게 왔을 때 이렇게 가끔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같은 시간에 어린이들 또 오후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12분이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죠? 네, 저하고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새소식반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강습회부터 시작되는데요. 12주 동안 봄에 12주, 가을에 12주 이렇게 운영되는데 내일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또 화요일날 오전 10시 이렇게 두 번 강습회가 운영이 되고요. 그 강습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훈련받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 영상 보셨죠? 네. 저기 아까 나왔던 그 목사님이 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함께하는 교회 우리 새소식반이 많이 열리면 제가 아마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대를 갖고 비전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53%가, 이건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53%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두 개의 하나의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 통계를 보니까 2020년이 되면 어린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안성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노예에, 거의 장로교인데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인데, 저 안성에 있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이웃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이웃교회도 애들이 많으냐? 10명 모여요. 그나마 그래도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고 이웃교회 다니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서 안성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다 안성에 다 있어요.
안성에는요, 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성 지역은 유난히 힘든 지역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평택에 있던 교회를 이전시키셔서 안성으로 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굳이 왜 평택에서 인류 왔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안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이르는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수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특성하신 분들이 서두식반을 감당하실 분들인데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식반 교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분들처럼 훈련을 받고 또 직접 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교사들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다른 데 아니고 안성이에요. 안성. 여기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역을 놓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에 무릎을 꿇어줄 때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와 교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머니를 주님의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안 만나셔도 돼요. 새소식반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안 만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감동이 되면 헌금봉투에다가 새소식반 간식비 해서 교회에다가 하면 교회에서 새소식반으로 아마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이 안성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에게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이단 가운데 빠져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새소식반이 감당하는 그 날짜에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파워가 될 것입니다. 응? 자,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새소식반 선생님들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수식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그 세수식반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 부서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 올려보내고 애들이 줄었어요. 근데 벌써 2달 만에 다 회복됐어요. 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작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23명을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11명을 받아서 12명이 줄었어요. 그냥 1월 첫째 주에 그냥 줄었어요. 아동부가. 왜? 올려보내고 받고 나니까 줄은 거예요. 근데 벌써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고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저는 4월달 지나면 지금 저희가 유년부 예배실은요 지금도 좁아요.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꽉 찼어요. 그거 장로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났어요. 유년부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초등부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세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금방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멋지게 세울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수능식반 하는 선생님들 중에 제일 못하는 선생님도 몇 명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수능식반 프로그램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착하고 예쁜 선생님들 앞에서 착하고 예쁜 어린이처럼 여러분들이 받아주세요. 자, 장로님 몇 학년이시죠? 장로님 몇 학년이세요? 네, 6학년입니다. 6학년. 자, 6학년 친구도 왔고요. 장로님 몇 학년이시죠? 네, 3학년. 네, 장로님은 3학년 되시는 거예요. 3학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몇 학년이 아니야, 나는 빵학년 해야지. 난 7살이야. 그럼 7살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면은요, 상도 있어, 상도. 이따가 끝날 때 게임을 할 건데, 잘 들은 분들은 맞힐 수 있는 게임을 할 거예요. 잘 맞히면요, 선물도 있어요. 잘 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두절미하게 이제 바로 우리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세식반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작년 가을 세수식반 때 왔던 친구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와, 긴장되죠? 예,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좋은가요, 친구들? 예, 게임에서 선생님을 이기면 선생님이 선물도 줄 거예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예, 게임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아주 쉬운 게임이에요. 우리 오른손을 다 들어주세요. 네, 주먹을 쥐시고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건데 선생님을 이기시면 돼요. 네, 비기면 내려주세요. 저도 내려주시고요. 알았죠?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보 내려주세요. 비긴 친구 내려주세요. 비긴 친구 내려주세요. 거기 3학년 친구 내려주세요. 네, 주먹만. 네, 저기 가위 내려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비긴 친구 저기 친구 6학년 친구 내려주세요. 주먹 친구 내려주세요. 네, 보자기 친구들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친구 있나요? 주먹 친구? 네, 주먹 내 친구만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잘 안 보여. 일어나주세요. 주먹 내 친구들만 일어나주세요. 거기 있어.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네, 몇 명이죠? 몇 명? 1명, 2명, 3 친구. 네,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저기 친구. 네,
또 몇 명이에요? 2명인가요? 친구도? 예, 선생님 이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아니, 다시. 친구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선생님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을 비겨라.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는 친구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기거나 지는 친구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겠죠? 네,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 친구들만. 네, 저기 6학년 친구 가위 내려주세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6학년 친구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친구를 봤어, 선생님이. 그 친구는 양심껏 내려주세요.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비겨라. 네. 가위 친구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또. 네, 너무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다시.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보자기. 그러면 보자기 친구들만 일어나주세요. 보자기 친구들 일어나주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의 친구죠? 네. 네.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누구죠? 2명의 친구? 우리 같이 비길 수 있죠? 예.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제발 선생님을, 예, 이겨주세요.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네, 아직도 살아남았습니다. 선생님을 비겨라! 가위바위보! 네, 저기 친구 나와주세요. 남학생 나와주세요. 아니,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그만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 다 걸겠습니다. 사탕 4개. 이쪽 친구들만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 반응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반응이 없어요. 고학년 친구들만. 이쪽에 몽땅 이쪽은 고학년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좀 재미나게 신나게. 여기는 새소식반 어린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네, 언니 오빠들 잘하게 우리.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이겨라.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가위 친구만 남아주시고 다 내려주세요.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 친구들만 살았습니다. 선생님을 속이려는 친구도 있어요. 막 이렇게.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 친구들만 일어나주세요. 네, 하나, 둘, 셋, 4명의 친구죠? 선생님 이길 수 있죠? 네, 잘해봅시다.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네, 우리 친구 나와주세요. 혼자 먹으면 이가 썩어요. 나눠줘. 네. 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죠? 그런데 다음 순서는 더 재밌어요. 다음 순서 나와주세요. 박수 친구들은 다 봤어. 이따 다시 그만.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기뻐. 선생님이 마음속에 하트가 가는 거 보여요?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이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한 번만 해줄래요? 어떻게 신나는 각인지 반주만. 있어. 반주 한 번만 들어볼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있어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어.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새 소식만 랄랄라 새 소식만 우리 새 소식만 모두 모여라. 맞아요. 박수 치려면 좀 제대로 치세요. 좋아. 그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새 소식만 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친구들 앉아있으니까 허리 아프지? 우리 친구들 허리가 없겠구나. 6학년만 손 들어봐. 6학년. 6학년 많았었는데 없나봐. 바로 중학생인가봐. 그래, 중학생도 괜찮아. 13살도 괜찮아. 13살도 괜찮아. 12살까지는 율동해도 돼. 13살은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도 아프면 걱정하지 마. 이따 선생님 두 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돼. 다 치유가 돼. 자, 우리 율동 한번 하고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서 할 거예요. 찬양은 선생님이 주관하는 찬양은 몰라도 돼요. 율동은 몰라도 돼요. 그냥 목청껏 부르면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 다 까짜잖아. 선생님도 까짜일 수도 있어. 자, 우리 한번 신나게 먼저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일어서서 같이 율동과 찬양하겠습니다. 있어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너도 말씀 듣고 변화돼야지.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새 소식만 랄랄라 새 소식만 우리 새 소식만 모두 모여 다 일어서서 있어 여기에는 누가 잘하나 봐야지. 6학년도 잘하는데 5학년 어딨어? 5학년 나도 말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새 소식만 랄랄라 새 소식만 우리 새 소식만 모두 모여라.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근데 친구들아, 야 신나게 해야 되는데 있어 여기에는 어이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신나게 짝 이렇게 뛰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오다가 깜짝 놀라서 가겠어. 딱 붙잡아야 되잖아 예수님 사랑을. 그리고 아까 말했지 한 번 더 이렇게 하지 말고 바짝바짝 뛰면서 6학년까지 괜찮아. 6학년까지 중학생 올라가고 싶은 친구는 앉아서 해도 돼. 은혜 받는가 다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게 성경책을 쫙 넘겨야지 하나님 말씀이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듣고 오는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귀로 안 듣고, 코로 듣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분명히 듣고 한번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도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어.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새 소식만 나는 새 소식만 우리 새 소식만 모두 모여 모여라. 앉으시고 우리 12주 동안 우리 친구도 다 나올 수 있나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더 큰 소리로. 저기 옆에 지나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도록 우리 친구들 12주 동안 결석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고마워요. 다음 순서 바로 차이인가요? 아, 먹고 같은 바로 저 죄송해요. 가사를 또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다음 곡은 먹과 같이 검은 곡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갈아입어요? 또? 빨아입어요? 그냥 새로 사요?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3학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5, 6학년은 이해해도 돼. 어린애들. 근데, 친구들아, 쟤는 어떻게 할 거야? 쟤 어떻게 한다고? 옷을 갈아입고, 쟤라는 옷도 있어? 대단해. 선생님도 이따 한번 맞춰줘. 어디서 사는지 알려줘. 쟤 집은 얼른 옷 갈아입게. 맞아요. 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묻은 내 맘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정국의 악을 기겁게 되었으니 목을 알아가기까지 날마다 살아. 한번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보다 이어 천국의 황금길 정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목을 알아가기까지 날마다 이어가네. 아멘. 우리 오늘은 세식반 친구들은 한 번 하는 소리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12주 동안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기대가 돼. 근데 우리 친구도 혼자 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싸움을 하지 마. 데리고 오려고. 그냥 우리 잘생긴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잘생긴 선생님 만나면 볼로 갈래? 하면 우리 친구도 다 올 거야. 기도돼. 잘생겼잖아. 선생님 머리가 없잖아. 잘생기셨잖아. 네, 우리 선생님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새소식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더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동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더 크게 안 끊기 걷게 되었으니 목을 알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 우리 친구들 다 눈 감았으면 좋게요. 선생님 가사는 띄워줄 테니까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먹과 같이 걸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늘날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민망하네요. 푹푹 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글자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 읽네요. 여기는 아직 글을 모르는 친구가 안 왔나 봐요. 다 읽네요. 모두라는 뜻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는 정말 예쁘네요.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모두 예쁘네요. 그랬더니 승빈이만? 아니면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근데 성경을요 우리 친구들 찾으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얘들아 이번 주에 새소식반 우리 집에서 해 찾아와 이랬더니만 못 찾아가요. 뭐를 몰라서 못 찾아갈까요? 그래요.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면요 주소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거는 주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딨지? 주소를 알아 이러고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주소를 기억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 놀다 와서 성경을 못 가지고 왔죠?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예. 6학년 친구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 크게 떠도 안 보여요.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다 외우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유 잘도 읽으시네요. 이 선생님이 말씀 요절을 얘기해 주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쟤는요, 나쁜 생각을 하는 거,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떼떼떼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엑세스야! 막 이러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은 거예요. 막,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요, 그것도 바로 죄예요. 이런 모든 거를 다 죄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요,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죄를 끝까지 안 졌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죄라고 했어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 범위가요, 너무 넓어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막 생각나죠? 그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걸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를 갔어요? 그래요. 딱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어디 가요? 무서운 곳에 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게 어떤 일인지 조금 있다가 우리 친구들은 알게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친구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벌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이러고 귀를 쫑긋하고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간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꼭 참아. 따지 말고 꼭 참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친구들은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맞아, 나를 위해? 그래, 맞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하고 생각날 거예요. 이미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아는 친구들은 들으면 안 돼, 들으면. 부처를 쫑긋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높이 들면요, 큰 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면 무슨 소리일까? 그렇죠. 똑똑한 친구들만 왔나봐요, 오늘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륨을 조절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땡! 마이너스 100점. 중간이잖아요, 중간. 우리 친구들. 6학년 오빠들 잘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저학년 1학년 친구들 잘 좀 해주세요. 6학년 형아들이 좀 적응이 느려.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야. 막 손은 여기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로마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 친구들 밤새야 돼요. 오늘 잘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선생님까지 같이 들리잖아요. 딴 생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를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역동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잘할 수 있나요? 예.
선생님도 아유 큰일 났어요. 이제 40이 넘더니 이렇게 돼서 아유 큰일 났어요. 자, 우리 어렵지 않죠? 이거 볼륨 조절. 처음에 조그만 걸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막 이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보여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쵸? 여러분요, 매우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갔더니 길을 가는데도 가로등도 없어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자고 하려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불없는 책에서 황금색장. 네. 지금 어때요? 황금색을 보니까 빛이 있어요. 그쵸? 네. 황금색장을 보면 항상 빛이 있고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 하나님의 집. 그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불없는 책의 어두운 색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어두운 색장은 모든 어두움 중에서 가장 어두운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은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만드셨죠? 또! 밤샐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멋진 훌륭한 신체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뭐라고 지어줬는지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어요.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위해 만드신 이 동산에서 아담이 매일 밝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담은요, 특별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사랑 또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둡지도 않고 빛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아주 완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아담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동산에 두셨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담아, 동산 각종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놀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쵸? 생각하니까 아담이 왕따였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땠을까요? 외로워 보였어요. 예. 하나님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는데 사용하셨어요. 감이 확 나오네.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주셨어요. 아담은 그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요, 하와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 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면서 행복했어요. 걷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훌륭했고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 동산에 있는 동물 가운데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그 뱀은요, 사탄이 등장한 것이었어요. 사탄은 한때 천사였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주 교만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천사, 아주 타락한 천사를 내쫓았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제 어둠의 왕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길 바래요. 그게 사탄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또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와가 왔을 때 뱀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간교하게 물어봤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규칙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어요. 말했는지 잠깐 또 기억해봐야 되겠네, 테스트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거나 만지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좀 다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죠?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깨는 이때다예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귀가 솔깃해졌어요. 이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하와의 손이 선악과 나무에 갔어요. 그래서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가지고 아담! 이것 좀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아담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암송선고 기억하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그래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뭔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채 무시해버려. 이런 거, 이런 마음. 또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땠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그러는 거. 그것도 바로 죄예요. 또 죄는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서 죄 짓는 사람 보이죠? 근데 내 죄는 잘 안 보이죠? 그쵸? 봐야 돼요. 내 죄도 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이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벌로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되었고요. 매우 슬펐어요. 그들은 또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온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방법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러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같이 아담과 이야기하던 그런 방법대로 아담을 찾게 되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은요,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한 일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찾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불순종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아담은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가져와서 제가 먹었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뱀이 나를 속여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와는요, 뱀을 탓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 큰 저주를 내렸어요. 뱀은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을 버리시기보다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고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은요,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벌하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죄가 많지만
벌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다시는 죄의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세요.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뱀에게 줄 벌을 이야기하신 후에 하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아담 너는 이 땅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인데 너는 그 안에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될 것이라고 너가 수고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뒤로 아담은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동산 입구에 이제 천사와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 동산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보내주실 구세주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다시는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요 용서받을 수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을 어둠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세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 보여요. 기뻐요. 이러면 기뻐 보이는데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고 슬퍼 보여요.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준다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기뻐요. 그쵸? 기쁘죠? 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매일 감사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싶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죄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어둠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 하나님, 저 그 예수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모든 죄 용서받아서 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둠은 싫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는요, 이 시간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그 친구들은요, 이따가 이 시간이 끝나면 피아노 옆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요.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저희들이 그 죄로, 무서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이 땅의 어린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모여있는 어린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들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선교 찬송 어린이를 사랑하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간애랑 노란애 갈색애랑 하얀애 모두 사랑하네 예수님 이를 위해 주님 돌아가셨네 빨간애랑 노란애 갈색애랑 하얀애 모두 위하여 죽으셨네. CEF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2015년도 봄학기 새소식반 선교 시간에 바누아투 나라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바누아투는 제24회 서울올림픽에 8명의 선수가 참석한 적이 있으며 SBS TV 방송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누아투는 우리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무려 74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1980년도 7월 30날 독립했어요. 남태평양으로부터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동쪽에 위치한 총 83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어요. 현지인들, 그 바누아투의 현지인들은 그들 스스로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기관, 즉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그런 선교기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누아투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재정도 또한 자료를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 입양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2009년에 엄현진 선교사님을 바누아투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새소식방처럼 바누아투에도 더 많은 새소식반이 열릴 수 있도록 그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돕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요. 이제 6주 동안 바누아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헌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선교사님과 우리들 위해서 기도가 있거든요. 자, 두 손 모으세요. 선생님을 따라해 주세요. 눈 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누아투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게 바누아투의 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이제 바누아투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과 또한 전하는 일에 선교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소식반에서는 항상 목표 금액을 정해요. 우리 목표 금액 얼마를 정할까요? 3,000원이요? 그래요. 3,000원을 정하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면 이 배가 이 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새소식반 계속하면서 선생님이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아쉽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선교사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실까요? 선교사님은 정원에 앉아서 인도에 처음 왔을 때를 자주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을 맹거로 하나로 번역하는 데만도 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34가지의 인도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처음에 인도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26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수백 명의 인도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참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50명의 설교자들이 인도의 도시나 작은 마을에서 열심히 주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의 세 자녀들도 헌신된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곳까지 전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도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은 남학교, 여학교를 통틀어서 126개나 세웠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 그 인도에는 그 사티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풍습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의 살아있는 그 아내까지도 같이 불에 태워서 그런 죽이는 그런 끔찍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 인도 정부에 끊임없이 그 법을 없애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은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어요. 수천 명의 부인들이 불태움을 당하는 데서 구함을 받았어요.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 그동안 이루어진 일에
모든 일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알렉산더 더프라는 그런 한 젊은 선교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그 젊은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가르치고 번역하고 선교했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려고 하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프씨,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교사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였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교수가 되었고 대학을 세웠어요.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시골의 가난한 구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또 유명해졌어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인도에 성경을 준 구두장이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 예수님, 제 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만약 제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눈을 떠주세요. 우리 손을 든 친구들은 이따가 새소식반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고 가세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네, 찬양부터 선교사 이야기까지 잘 들었죠? 네, 그 친구들은요, 오늘 지금 복습 게임 시간이에요. 풀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두 팀으로 나눌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눌 건데, 이쪽, 왼쪽 친구는 아담 팀. 무슨 팀? 아담 팀. 무슨 팀? 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하와 팀.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이 아담 팀 친구들에게 구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야. 구호 준비. 야. 아담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뜻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담팀 구호 준비. 야. 시작. 아담 순종하자. 네, 잘했어요. 이쪽은 무슨 팀이라고요? 예, 하와팀입니다. 하와팀은 또 마찬가지예요. 하와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와 순종하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시작! 네, 조금 아담팀이 좀 수가 많아서 조금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면 어느 팀이 더 목소리가 큰지 다시 한번 두 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네, 두 팀 똑같이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요. 이제는 복습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5문제를 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규칙이 있죠? 네, 작년 세수식반에 왔던 친구들은 규칙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규칙일까요? 엉-저-삐 규칙이에요. 엉덩이를 떼지 않는다. 저요 하지 않는다. 어떤 친구들이 맞추냐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맞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요? B. 선생님 제가 더 빨리 들었어요. 이렇게 삐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안 시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잘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를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친구들은 문제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문제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요절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말씀의 주소와 요절을 아는 친구들은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네, 저 친구 마지막 잘 끝에 있는 친구가 너무 열심히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주세요. 네, 주소도 말씀해 주세요. 네요. 말씀. 네, 아쉽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 자신에게 일어섰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아는 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네, 여자친구. 네,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선물 골라주세요. 네,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 드리세요. 몇 번째 문제인가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죠? 들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 생각나나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알게 하는 땡땡은 이것은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는 친구는 선생님께 하트를 날려주세요. 네, 선생님께 반쪽. 하트를 반쪽만 날린 친구도 있어요. 반쪽. 다시 하트를 날려주세요. 네, 저기 스카프를 맨 우리 친구가 왔어요. 예쁜 스카프를 맸어요. 일어나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요.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빨리 달려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 깨끗하게 씻으세요. 네?
그래요. 에,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세요, 친구.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나요, 친구들? 네, 선교 지능도 잘 들었죠? 조용히 해야 돼요, 아는 친구. 이 나라는요, 우리들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라는요, 영국과 프랑스의 74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이 나라는요, 총 83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앞으로 6주 동안 이 나라에 우리가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어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누가 말했죠? 눈치 없는 친구가 말해버렸어요, 답을. 패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무슨 문제이죠? 몇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막 알리고 싶죠? 그래도 꼭 참아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까지 참아주세요. 알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네.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선교예요. 그쵸?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사랑의 총알을 쏘아주세요. 네. 저기 빨간색 예쁜 마이를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빨리 달려와 주세요. 네. 이번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쉽죠? 네. 마지막 문제에는 선생님이 선물 2개를 준비했어요. 네. 선물 2개를 받아가는데, 옆 친구도 뭐 주겠죠. 그렇죠? 나눠 갔겠죠? 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 찬양 좀 부를게요. 찬양 못하는데 찬양 좀 부를게요. 있어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틀렸죠? 네. 네. 근데 그래요. 이곳에 오면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곳은요 매주 일주일 동안 선생님 집에 와서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요 하는 친구, 저 친구는요 다음 주에 와도 복습 게임 안 시켜줄 거예요. 아는 친구는 토끼 귀 일어섰기 때문에 앉아주세요. 토끼 귀. 그래요. 네. 저기 빨간 안경 쓴 친구 있죠? 일어나주세요. 뭐라고요? 네, 새소식반 맞나요? 네, 맞았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 받아주세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네, 이것으로 복수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늦었는데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졌지만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매주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모여서 하고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번에 세수식반에서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소를 열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저희가 어울림 1단지, 2단지, 참아름 2단지, 그 다음에 블루밍 스위첸 이쪽, 그 다음에 송정 이쪽에서 다 세수식반이 열리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오픈이 되면 지저분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죠.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수식반을 통해서 작은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우리 집이 커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영적 자녀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숨푹숨푹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 복습계 문제를 마쳤던 한우리가 작년에 우리 세수식반을 통해서 나왔던 친구인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우리 한우리 집에 큰 병고가 있었죠. 우리 한우리 오빠하고 한우리 동생이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저 친구들이 제가 그 어머니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었어요. 세수식반에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영혼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단에 빠졌던 아이들, 전혀 교회 나오지 않을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세수식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장소를 오픈해야 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부터 강습회가 시작되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간식으로 아니면 집을 오픈하고 또 옆에서 내가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세수식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 12주 동안 믿음 가운데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혹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세수식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충실히 감당하게 오져가면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집에는 이제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으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세수식반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후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돕겠습니다. 간식으로 돕겠습니다.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당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세수식반을 감당하는 교사로, 기도의 교사로, 후원 교사로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